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의 말씀은 시편에 있어서 7개의 회개의 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총 7개의 시편이 회개의 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시인은 이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히 떨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확신으로 나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 우리 이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 시인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는 지금 주의 분노 가운데, 주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이 하나님의 분내하심의 가운데 그 책망을 받고 있고 그 징계를 받고 있음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 분노를 사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인데 그 죄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진 상태인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은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과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그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인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죄가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이 진노 가운데, 이 분노 가운데 저를 더 이상 두지 마시고 그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징계 가운데 자신을 탄식하며 자신의 이 현실을 탄식하면서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렇게 자신의 육체가 정말 그 죄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 정말 몸이 상할 정도가 되었다는, 내 뼈가 떨릴 정도가 되었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매우 떨리고 있다고, 내 영혼에 떨림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뭔가 잘못된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거나 더 이상의 그 관계가 유지하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순간 우리의 모든 감각이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죄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다행히도
내가 죄 가운데 내 육체가 너무도 상하고 내 영혼이 떨릴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죄가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죄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약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부정의 말들, 또 의심의 말들, 또 수근수근하는 말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반복하는 가운데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거짓말 하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하면서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병에 걸리죠.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을 모르고 어느 순간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순간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감각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인은 정말 그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의, 그 육체의 떨림을 갖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어느 정도였냐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나의 죄로, 나의 이 고통 가운데 내 침상을, 내 잠자리를 띄울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내 요를 적실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만큼 밤마다 눈물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모든 저지른 범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이런 죄들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권태의 모습으로, 또 어떨 때는 의욕이 상실된 모습으로, 무력감으로, 또 열등의식으로, 죄의식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모든 죄들이 오히려 우리를 둔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감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인은,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탄식을 앓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처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죄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구원을, 자신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렇죠.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내가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없을 때, 누군가가 그 큰 힘을 가진, 나를 건져낼 만한 그런 존재가 바깥으로부터 나를 잡아 끌어올려야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은 정직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뢰가 없다면 이런 호소를,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져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그분이 건질 만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4절의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구원자는 바로 사랑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어서 저 멀리 도망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건지시는 분인 것을 이 시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스스로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사망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내가 음부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 그 죄의 길을 떠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선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그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이 길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지금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호소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갑자기 그 기도가 완전히 변화돼서 확신으로 다른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갑자기 시인은 담대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 나를 죄 가운데 묶어두고 나를 낭만케 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주저앉게 하려는 그 악한 영혼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이미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과거형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 내 모든 육체가 회복되지 않고 내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눈에 아직까지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받으시리로다.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것을 앞당겨 와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주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루어 주셨구나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내 상황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의 고백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바꾸실 분, 그 분을 이미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아오시면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역전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역전의 실마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간구하고 밤마다 부르짖고 순간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주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고통 중에 있다면 더욱더 민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어두워져서 정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또 내 입술이 죄를 행하는지 모르고 내 지금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죄인 것을 모르는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대로 내가 그 거룩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내 정말 눈물 가운데 나를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감함을 주님 영적 민감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죄로부터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선포하기로 합니다. 악한 것들을 떠나가도록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다가와서 수근수근하며 내 영혼을 건드리는 수없이 많은 악한 말들과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오히려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를 살 수 있도록 묶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 둔감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죄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함을 순간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이 교회와 또 악한 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이 교회를 엄습하지 않도록 악한 것들을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